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아는 것과 지키는 것,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실 텐데요. 1절 말씀을 사도 요한은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자기 자녀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목사님이 그 성도들에게 나의 자녀들아 그러면 좀 어색할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권위가 오늘 목회자들에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권위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사랑의 문제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정말 자기가 낳은 육신의 자녀와 같이 생각하니까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사도 요한이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편지를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1절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요. 아주 명확하죠? 이렇게 편지를 쓰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자녀들인 너희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중요하고 또 무서운 걸 알면서도 우리 자신의 죄를 간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나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지혜롭게 자라기를 또 기대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성장하면 성공하기를 자녀들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보면 건강하게 해주세요. 지혜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성공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그런 거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자녀들이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도 좀 철이 드나 봅니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요즘은 죄에 대한 문제를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사도 요한의 이 심정처럼 우리 아이들이, 나의 자녀들이 죄를 짓지 않고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너무나 이제 간절해지는 거죠. 제가 여러 가지 죄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죄로부터 나를 지키고 그 죄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더니 그것이 성경 말씀이었어요. 그래도 내가 성경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럴 때 죄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 있고요. 인간은 육신의 몸을 지니기 때문에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점점 죄로부터 멀어지고 죄를 분별하게 됐던 것은 성경을 읽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혹 같은 말하고 나왔습니다. 다 말할 수 없지만 야, 나같이 살지 말고 성경 열심히 읽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나같이 살지 말고 이 말을 못하고 아빠의 권위죠. 그냥 울면서 성경 읽어 그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제일 큰 소망이, 바람이, 육체를 입고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나도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고 그리고 내 자녀도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강한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거거든요. 다른 것은 다 인간이 이길 수 있습니다. 인간이 너무 지혜로워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탁월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다 알죠?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졌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부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삶을, 육신의 죽음 후에 영원한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죄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해방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해방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죄를 씻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해 생각할 때 죄를 씻는 것만을 많이 생각해요. 두 번째, 더 근원적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는데요. 그 뭐냐면 죄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포기한 것이 있어요. 뭘 포기했냐면 죄를 안 짓는 것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살냐면 주중에는 적당히 이렇게 죄인 듯 죄가 아닌 듯 하면서 죄를 져도 죄에 대한 큰 이렇게 분별 없이 살다가 주일날 와서 성만찬 받을 때 일주일에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죄가 용서되는 것처럼. 용서가 되죠. 용서가 되죠. 주님이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죄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기라고 있는 거예요. 지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씻어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죄를 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삶을 살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 1절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후반절은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 뭐냐면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예요. 만일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일단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에 대해서는 일단 걱정할 게 없는 것이, 우리가 무슨 죄를 짓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는 겁니다. 대언자가 있어요. 저도 이제 곧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을 이제 상황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뭐 학교 문제로 동료 교수에게 고소를 당해서 이제 검찰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게 처음 고소를 당하니까 정말 두렵더라고요. 막 화도 나고요. 그런데 장모님 한 분, 검사 출신 장모님이 그렇게 저를 도와주셔서 아주 정리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대언자가 되시는 거예요. 변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대언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든든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완전하신 분이라서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진정으로 믿으면 이미 이 형제의 죄는, 이 자매의 죄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용서했습니다. 다 씻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관문이죠.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은 담당하셨어요. 2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리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이기적이면 안 돼요. 꼭 예수 믿는 자를 위해서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나?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화목제물, 속죄제물은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지셨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은혜를 정말 믿는 사람만이 용서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잔치를 벌이고요. 또 이제 개학이 됐으니까 저도 이제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강의를 오픈하지만 모든 학생을 위해서 다 열어놓지만 제 강의를 등록하지 않는 학생은 제 과목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또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렇다고 모든 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믿는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 예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자기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들에게는 어떤 죄든지, 어떤 흉악한 죄든지, 어떤 해결할 수 없는 죄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일에 성만찬을 받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피 흘리시고 이렇게 자기 살을 찢기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부터 6절까지는요, 두 번째 문제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 다 구원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었잖아요. 우리 오늘 바이올린 하신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초등학생은 아니시죠? 중학생이죠. 아무튼 예수님 믿으시죠? 믿으니까 나와서 이렇게 찬양, 바이올린으로 찬양도 하고 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부르셨는데, 죄 용서를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십자가 제물로 받으신 이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로 죄 용서함 받고 계속 죄를 짓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정말 능력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이라면 그러면 십자가에서 죄 사함 받고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죄를 짓다가 가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 아들의 피값으로 구원하신 이유가, 그래,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계속 죄를 짓다가 천국에 와라, 그건 아니시잖아요. 우리 한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설교의 제목을 여기서 뽑았습니다. 여기서 그라는 대명사가 있죠. 우리 그 표준 세번역에는 이제 하나님으로 번역됐는데, 저는 예수님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옳은 길이야, 이것은 죄야. 그러면 죄를 선택하지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를 아는 자라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님을 정말 아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도 우리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거든요. 술 먹지 말아라. 술 먹지 말아라. 곧 안 먹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아빠가 계속 인격적으로 또 사랑하면서 이제는 술을 끊을 때가 됐지, 이제 술 마시지 말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물론 술을 먹는다고 뭐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술로 인해서 따라오는 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아빠는 뭘 강조하는 거죠? 아빠의 계명은 술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이면 술을 마시면 안 돼. 이제 우리 자녀들이, 제 자녀가 친구들하고 모여서 이제 모임 가질 때 이제 술을 먹게 될 때, 이제 처음에는 아빠 의식을 안 하고 있다가 아빠와 점점 관계가 깊어지고 아빠를 의식하게 되면 5잔 마실 걸 3잔으로 줄이고 3잔 마실 걸 1잔으로 줄이다가, 야, 그래, 아빠 말을 듣는 게 정말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면 이 술을 안 먹게 되는 거잖아요. 아빠를 알기 때문에 아빠의 계명을, 아빠의 권면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안다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건 뭘 말하냐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건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도 믿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사건을 믿어요. 죄인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체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웠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집에 안 들어오면 1시, 2시, 3시가 넘어가 막 전화하고 막 하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나를 아시는 거예요. 그냥 나도 그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과 매일매일 대화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산다면,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는 점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돼요. 저와 여러분 삶이 죄에서 용서받은 삶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알므로 죄를 범하지 않는, 긍정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4절에 넘어가면요, 아는 것과 이제 계명을 지키는 곳에서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같이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거짓말쟁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 자녀하고 제가 비교해 볼게요. 우리 자녀들을 저를 사랑한다 그래요. 저를 안다 그래요. 아빠에게 순종하겠다 그래요. 아빠의 권위를 인정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한 집 살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가끔 폭탄 선언하는데요. 이게 이제 좀 이제 이렇게 술을 마시고 이렇게 들어오면 일단 팬다 그래요. 저는 잠들어서 모르는데 어떻게 됐어? 팼지. 그다음에 집 나가라 그랬지. 내일 당장 짐 싸고 나가라 그랬지. 그리고 학비도 안 된다. 용돈도 안 돼. 네 맘대로 하라 그랬지. 이렇게 이제 좀 말을 좀 아무튼 좀 저는 인격자라서 그런 말을 못 하는데 이 사람은 좀 말을 좀 심하게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녀들이 집에서 엄마 아빠 밑에서 엄마 아빠의 권위 아래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게 엄마 아빠를 고백하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어요. 나가서 엄마 아빠와 정반대로 삶을 살아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빠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엄마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용해 먹는 거죠. 이용해 먹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는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무슨 거짓말이죠? 그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잖아요. 감사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용한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철없을 때는 그럴 수 있죠. 믿음이 성숙하지 못할 때는, 아이들도 성숙하지 않을 때는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하고 엄마한테 사기칠 수도 있죠. 성숙하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초기 단계에 있을 때는 그래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죄사함 받고 또 계속 죄를 지며 살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난 후에 정말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며 기도한다고 말하며 찬양하는데 계속 죄를 져요? 그건 우리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아는 게 아니에요. 교리로 알 수는 있겠죠. 다른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듣긴 했겠죠. 정말 내가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지속해서 반복해서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4절에 결론을 내리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여기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진리 되신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가 그분을 실제로 인정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그래서 진리가 내 속에 있다면 거짓말쟁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굉장한 도전이죠. 굉장히 도전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사도 바울은 순교를 했다면 사도 요한은 오래 목회를 했어요. 사도 요한은 막 전도하다가 순교당했다면 사도 바울은요, 요한은 바울보다 막 20년, 30년 더 오래 살면서 성도들을 실질적으로 많이 돌아봤어요. 목회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 모습 속에서 또 성도의 모습 속에서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뭐죠? 막 순교의 시대는 예수 믿고 순교하면 끝이에요. 근데 이 순교 안 한 사람들은 더 힘든 거죠. 왜죠? 차라리 순교했으면 순교자의 영광을 얻을 텐데 이 성도라고 불리긴 하는데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만 죄를 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강조해요. 죄 짓지 말자. 죄 지면 거짓말쟁이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이다. 5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잖아요. 성령 안에서. 그러면 드디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완전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사랑이 완전하지 않은 거잖아요. 또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데 죄를 지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완전하게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완전해지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죄를 이길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줄을 안다. 정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를 이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육신의 몸으로 살지만 더 이상 육체로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체로만 살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살아요. 그래서 죽지만 우리 속에 예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예수님 안에 사는 자는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또 우리의 삶의 목표,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받고 싶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완전한 사랑을 받고 싶잖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치열해요. 정말 정말 살고 싶지 않아요. 정말 살고 싶지 않아요. 정말 살고 싶지 않아요. 세상은 그래요. 하루 기쁘다면 힘들고 어려운 날이 3일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 속에 죄가 있고 내 속에 악이 있고 이것을 이기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죄를 이겼습니다. 사망을 이겼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믿고 죄지라고 예수님이 이기신 것이 아니에요. 이기라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죄를 이기고 내 속엔 죄고요. 세상은 악이에요. 세상의 악한 자들을 이기고 내 속에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